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는 성도들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니 악한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살면서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해결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다녔던 우리의 발 때문에 주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죄를 가꾸는 우리들의 손 때문에 주님의 손이 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들과 가족들 함께하면서 내 주장만 고집한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행을 한 잘못도 많이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헐뜯는 불량한 말을 하고 구부러진 말도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행동을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하심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봬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안정남 장로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제물로 삼으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무더운 폭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습관적이고 무성의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켜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순간순간 깨닫고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망가가지 않게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 행여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죽어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개인과 가정과 단체들이 치유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복음과 우리의 섬김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다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해 헐뜯고 공격하고 분열하는 일들을 멈추고 마음과 지혜를 모아가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비상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으로 채워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회복되며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로 섬기며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응원하는 남부중앙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업계는 서울 보증보험과 ITS 건설사의 재판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으로 올바르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교통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러면 10계명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계명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13가지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과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더 중요한 계명일까? 이런 문제를 놓고
그때 당시에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자, 그런데 대답해야 될 예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A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그 답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B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말씀에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또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이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7절 38절로 갑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켜야 될 계명이 613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다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다,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 이렇게 구별하고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야. 다 지켜야 되는 거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의 계명이 사람이 다 지켜야 될 계명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613개의 계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지킬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계명에도 지켜야 될 우선순위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계명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를 더 들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맞지만 이 둘 중에서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지켜라. 그게 우선순위에서 앞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자,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제 요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인데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있는 것도 그 무게중심, 그 계명 가운데 아주 그러니까 비중을 따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만큼 똑같이 중요하고 비중이 있고 무게가 나가는 그런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선순위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순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 서열상 앞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순위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실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있는 책이죠. 6장 4절 5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또는 머리로 세상에서 대충 배운 그 지식으로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했고 그 고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혀 마음에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할 기분도 아니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이해가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사랑하라는 그 말이 막 가슴에 확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같이 쓰인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쓰여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죠. 즉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예가 창세기에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2장 12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자, 다 찾았으면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왜 사랑하는 줄 알았냐?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아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도로 죽이라고 하니 그리고 그 아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가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도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자식이 여러분 어떤 자식인데 번제로 죽여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아브라함한테 눈꼽만큼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 눈꼽만큼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삭을 드려야겠다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걸 보고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확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보다 사실은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 살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 정말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애타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도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게 궁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섞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섞여서는 못 삽니다. 죽음 이후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여서 살게 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길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깨달아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름에 여러분 장대비가 옥수같이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밖에 그 비를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담겨지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만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만큼만 내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마치 비타민 C 있죠. 이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 몸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야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섭취했는데 지금은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비타민 C를.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랑이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랑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을 못 사랑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만 하는 거야. 미움은 그냥 사탄이 막 갖다 주니까, 식이 막 갖다 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이 믿음은 영적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영적 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그냥 이 육신의 힘, 정신의 힘,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몇십만 명이 연합을 해서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이만희가 과천에 몇십만 명 모여서 난리 법석을 쳐도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영적인 힘으로만,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영적인 힘이 생기는데 그 믿음과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는 뭘 갖다 주느냐? 살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떠나죠. 근데 갈대아 우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 떠날 때 단촐하게 떠나다 보니까 이 롯이 조카이긴 하지만 거의 아들과 같은 조카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축대, 하나님 축복에서 가축대가 점점 많아지고 롯도 가축대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를 갖고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을 두고 계속 다투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갈라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롯을 데리고선 광활한 땅 앞에 나아가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 눈앞에 아주 넓은 땅이, 엄청난 땅이 펼쳐져 있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편을 선택하면 나는 우편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우편을 선택하면 나는 좌편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는 올 수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자신감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영적인 힘이 병든 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놓고 열심히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실패하잖아요. 아주 거기서 엄청난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 귀신 들린 거 다 고쳐주시고 쫓아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멋진 말씀하시죠.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은 얼마든지 쫓아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게 되는 그 생기게 되는 믿음, 영적인 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영적인 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믿음이 생겨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렸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랬죠. 누구라고요? 이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에서 인용을 했는데, 자, 레위기 말씀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도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8절. (19장 18절) 다 찾았으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도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찾아볼게요. 다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요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신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하는 바른 태도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라고. 그렇게 할 때 결국 이웃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 십계명을 제가 한번 또 설명할 텐데,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살해하려고 나를 협박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박문선 장로님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너 죽일 거야. 응? 그럼 좋아하겠어요, 장로님?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대해서 그런 살해 감정을 가진다, 살인의 감정을 가진다,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요. 나를 사랑해 주기를.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는. 응?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너라면 네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 생명을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뜻이에요. 또 여러분, 누가 자기의 아내가 바람나기를 원하는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이 바람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남편이든 아내든 부부로서 책임을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네가 알고 있다면 네가 먼저 바람피지 말아라. 남편으로서 네가 먼저 아내로서 바람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참된 뜻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소유물, 나의 재산을 막 훔치려고 하고 넘보려고 하고 그걸 사기치려고 한다. 그런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재산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탐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그러길 바라는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 네가 그걸 알고 있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거 그냥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생긴 계명이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의 참된 뜻이에요. 남의 거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없는 말로 막 하지도 않은 말로 막 힘들게 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너희들이 다 너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말로 음해하는 거 다 싫어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더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 너도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게 9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과 같은 거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만 이웃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길은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을 사랑해야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존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더 많이 담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담는 우리 남부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가족이나 형제들, 이웃들에게 차고 넘쳐서 전해지는 귀한 사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들 안에는 믿음이 생기고 영적인 힘들이 더 강성해질 것이고요. 그 영적인 힘과 그 강성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길들을 반드시 열고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남부중앙의 성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그런 능력들이 계속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과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을 걷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내 잊을까. 하나님은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때때로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은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택이 많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구별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새끼양처럼 주의 품에 뛰노는 주의 자녀들이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공의로 처리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성경 헌금과 헌당 헌금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하고 지식을 잘 연마하며 또 영성은 더욱더 잘 훈련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또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어른들의 외로움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달래주시며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하나님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삶의 감사가 끝이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안내는 1번 광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보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일이 9월 첫째 주일이 이제 총회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총회는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고 이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되기 때문에 최고 상위 기관이에요. 우리 교단에. 그래서 모든 교단의 결정이라든가 하는 일들, 사역들을 다 총회에서 주관하는데 이 총회가 9월 중순쯤에 열리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하루 정도, 원래는 5일이 열리는데 하루 정도 열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총회 주일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총회 주일 기념주일을 9월 첫째 주일날 하고 그때 총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게 총회 주일 헌금이에요. 올해는 106회죠. 그래서 다음 주 여름 주보에 이렇게 넣는데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역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통일 사역에 또 북한 선교에 뭐는 또 해외 선교에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적은 금액이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회주일 헌금이라고 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좀 기록해서 보내주셔야 우리 재정부에서 잘 구분해서 이렇게 개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해주시길 바라고요. 총회에서 이제 나온 기준은 이제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실은 일반 성도들은 1인 3,000원 이상이고 항전직들은 10,000원 이상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3,000원 이상 하면 뭐 10,000원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또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3,000원 이상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 기도 제목, 우리 서울 보증보험하고 ITS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계속 우리도 기도하는데, 지난 8월 27일 날 금요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근데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그쪽에서 내놓는 무슨 자료들도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2차 다시 변론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월 8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하게 됩니다. 10월 8일 날. 근데 이제 저도 자세한 거는 이제 변호사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외의 소식은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폐회 찬송 하도록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힘주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